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5일 금요일 한절 한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들은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묵상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일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즉 미래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길에서라는 단어를 붙들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먼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고위직에 좀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당당하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잔은 임금이 베푼 잔치자리에서 축배를 드는 그런 잔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주님께서 진정으로 가시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어머님까지 동원해서 높은 자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를 원했던 제자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가 모두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난 3년 가까이 같은 길을 걷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더라도 과연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28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 하면 노예나 종, 죄인을 풀어주는 대가로 주는 속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놓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한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가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만큼 고귀한 존재야, 고귀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 몸값을 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좌편 우편 요청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주님께 요청했던 그 자리가 바로 저 십자가의 자리구나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깨닫지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길에서 만났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가에 나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그들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했던 그 길은 여리고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매우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 맹인이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돈을 좀 달라고, 또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나 이 두 맹인은 그들이 외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그 길을 왕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길가에 늘어선 구걸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 모두 가운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고 진정으로 구해야 할 바를 알고 구하는 이들은 오직 이 두 맹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다윗의 자손임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두 사람이야말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을 통해서 그 길 위에 서 있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너희가 영적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높은 자리, 성공,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대상, 도구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속해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그 길 위에 서 있지만 사실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만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길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길에서 주님을 만난 맹인처럼 나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